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유 목사님을 살아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 참 남산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비행기를 놓치고 또 놓쳐서 이미 가려고 했던 경비행기가 또 놓쳐서 육로로 12시간 새벽 오후 5시부터 출발해서 거의 새벽 3시, 4시까지 도착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밤길을 비포장도를 걸으시고 또 오셔서 또 핸드폰이 깨지고 카드를 잃어버리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 목사님들이 경험하고 아마 역대급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또 우리 유 목사님의 유창한 영어가 그들을 정말 저같이 홀업을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콩글리시의 유창한 아메리칸 영어에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과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귀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흥회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돈샘에 전화 오셨어요. 부흥회를 만들려고 목사님이 전화 오셨나? 부흥회를 프랑카드를 만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뭔 프랑카드? 저는 갑자기 그냥 하루 와서 하루 하고 가로짤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프랑카드 만들고 가을 부흥회를 하고 제가 아침 여기 새벽에 일찍 왔는데 이 프랑카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또 목사님과 이 시간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던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으면 좋겠다. 저희 우리 아이들이 한 1000여 명 넘는 아이들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아이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나눌 때 제가 늘 요즘에 제가 예수 기적 시리즈를 하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늘 말씀 전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아랍어로 말하면 아나바라우. 아나바람 나 혼자는 꿀루하자 마박다.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마 예수와 함께하면 꿀루하자 바그달. 꿀루하자라가 everything possible. 바그달이 possible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한번 저와 한번 함께 하겠습니까? 특히 여기 가는 교회는 모든 것이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한 가능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가능한 일을 경험하고 싶으면 가능께 오십시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전도 요지에다가 좀 적으라 했더니 아직까지 안 적은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의 모든 가능한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가능께 오십시오. 아마 역대급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Are you ready? 그럼 우리 아이들이 yes! 그럼 Are you ready?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Are you ready? Yes. 손을 떼. Are you ready? Yes! 저를 따라하십시오. 아나바라우 굴루하자 마바그달 라킨 마 예수와 굴루하자 마그달.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이 혼자 그 모든 것을 행할 때는 모든 것이 impossible이지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나사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사로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5절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마르다와 마려와 나사로도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무릎 앞에 여인으로, 마르다는 늘 주님을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들었고 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섬겨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관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의 사랑했던 동생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긴급한 위급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마리나는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려 4일 동안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4일 동안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듣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설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썸머라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사랑하셨어. 그리고 사랑하셨고 그 가정도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그 요구가 들어지지 못했어. 이럴 때 이 세 가지,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썸머리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전라도는 완전히 빠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그 첫 번째 뭐냐면, 사랑하는 자의 기도도 더디될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도 더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더디되는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기다림이 필요할 때 그 기도는 분명히 그 기다림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왜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우리가 충분히 사랑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속히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마 3시간에서 5시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히 그 얘기를 들었다면 빨리 오셔서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바쁘셨고 많은 사람을 만났으라도 우리가 그 관계 때문이라도 우리 이 소식을 들었다라면 빨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청을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예수 무려 4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사렛가 아픈 그곳을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요청에 거절하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4절의 말씀처럼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선택했을까? 왜 나사로의 가정을 선택했을까? 아니, 베드로의 가정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여러 가들 중에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여러 가정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정을 택해서 그들에게 그 거절감에 사랑했던 자들에게 배신감처럼 아픔처럼 그 거절감에 그 아픔을 주셨을까? 사흘이 지난 후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으셨을 텐데. 내 동생이 죽지 않으셨을 텐데. 마르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은 급히 일어나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동생이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기다림과 그 거절감의 아픔을 주는 자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거절감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와 깊은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가 너의 요청이 너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지라도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기대가 더디됨으로 인해도 네가 나를 실망하지 않고 나를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도를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신뢰할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더디 응답될지라도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려줄 줄 알았다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비통하게 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비통함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며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묻혀있는 박혀있는 그 돌을 보시면서 주님이 비통하게 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알무도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의 상황을,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누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나사로의 그 가정, 그 사랑했던 그 가정을 통해서 비록 그들의 요청이 더디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활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고 바랐지만 더디됨이 응답되지를 못하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답에 대한 응답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한 자도 기도가 더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더디되면은 분명한 기다림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기다림과 더디됨과 그 거절당함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 속에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늘 마음 한가운데 아픔이 있는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것이 바로 제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를 남산에 사역하면서부터 저희를 떠나서 케냐에 있는 학교에 가 살았어요. 부모랑 떨어져서 방학 때마다 만났어요. 근데 저희는 케냐에 있는 학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수단에 저희를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좋은 학교에 100여개 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선교가 가능할 만큼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거는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 학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한테도 이제 알았어요. 이제 다 성년이 돼서 이 아들들을 위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팠어, 학교 다닐 때 얘기했다면 아무런 옵션이 없어요. 그 학교를 그만두면 그 아이들은 남수단에서 그 오지 상교로 해서 어떤 학교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에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아빠, 나는 방학 전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요, 방학 전 일주일이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한국 음식에, 게임에, 쉬면서 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면서 그 시간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방학 전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남수단에 돌아가면 내 인생에 새로운 전쟁이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차도 없어서 애들이 오면 5번 차를 갈아타고 저희 남수단에 들어왔어요. 오면 뭐예요? 5m 바이 10m, 5m 바이 6m 집에서 4명이 50도가 넘는 그 방에서, 밖에 50도가 넘고 하루 종일 햇빛에 쬐한 이 벽돌이 뜨거워져서 선풍기도 없잖아요. 그 4명이 한 달을 지내야 됐어요. 음식이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은요, 그냥 무조건 예스였어요. 김치가 없어서 빠빠에 익지 않은 까빠이를 잘라가지고 깍두기를 만들어도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우리 큰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방에 안 내서 안 나와요. 나오는 시간이 딱 2번 있어요. 개 만지러 나오는 거예요. 개 만지러 나오고 또시 들어가고 밥 먹을 때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은 애들 만나고 친구로 사귀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고3 때 너무나 깊은 아픔,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때 아마 유 목사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학교에 연락이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느 숙소에 와서 그 아이가 또 다시 그런 일을 벌일까봐 그 방에 열쇠를 잠궜어요. 현관을 잠궜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새 우리 부부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국에 데려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신다고 믿었어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간호학교에 들어갔어요.
간호학교에서 1년, 2년을 공부하면서 전 과목 4.0 만점에 3.8, 3.5 전 과목 A를 맞았어요. 아빠가 제대로 학비를 대지 못하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큰 교회의 사이트를 찾아가서 선교사 자녀들 돕는 장학금을 주는 그 교회에 자기의 남산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학비를 보탰어요. 방학 때 다시 남산에 와서 그때 우리 동네 유도차가 터졌어요. 유도차 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한번 가고 싶다고. 아빠 거기서 아니 거기 가지 말고 거기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냄새나고 거기 아니 아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보냈는데요. 보내고 나서 한 몇 시간 후에 제가 일을 보고 다시 그 가본에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요. 가운을 입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냄새나는 그 피부를 다 긁어주면서 씻어주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십자 비행기에 가서 그들을 다 보낼 때까지 주바로 마지막까지 있고 나서 차를 타고 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아빠 내가 이 3일 동안에 이분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의 아픔들을 보면서 내가 간호학과 가서 미국에 가서 빨리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아빠 의료시설이 없고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곳에서 내 인생을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러나서 그러나서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어째 그런 일이? 고등학교 때요. 우리 아들이 그런 삶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안식년으로 온 거예요. 아들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고등학교 때 그 수년 동안 그 선생님과 그 친구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를 괴롭혔던 그 아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학업을 집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집중할 수 없으니까 실수하다가 뭘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도저히 집중할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그 강박감 때문에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레 일이 벌어져서 저희 아내를 미국으로 우리 아들한테 보냈는데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가 급성 당뇨가 생겼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아이를 데려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학교를 휴학시키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약을 먹이는데요. 약에 부작용이 생겨서요. 이 아들이 신체검사 받을 때요. 시력이 1.2, 1.0이었어요. 약을 2년 동안 먹으면서요. 시력이 마이너스 1이 돼버렸어요. 아파트 동수에 있는 그 동본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남산에서 있으면서요.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밤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아내는 아들 돌보느라 한국에서 있으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못합니까? 왜 남산에 있는 재정 갖고도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혼자 마트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이 아들을 병원 데려다니고 상담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6개월을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매일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처럼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상복을 입은 이 배도처럼 이 배도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 이 배옷을 벗겨서 기쁨의 춤을 춤게 하심으로 이는 내가 잠잠하지 마나라고 내 영광으로 내가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다시 이 아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간호학교를 가고 1년 동안 조무사 과정을 잘 마쳐서 조무사 자격증 따고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은 간호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밤새 공부하고. 미국 간호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간호사 따는 게. 매일매일 시험 보고요. 밤새 공부하면 겨우 그 과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하면서. 근데 얘가요, 날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시험 본다고 저런 시험 본다고. 제가 120일을 작정하면서 어느 날은요, 시험을 못 봐가지고 이 아들이 걱정되고 또 다시 일이 될까봐 3시간 이상을요, 주여 하나님이여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이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지 않냐고. 그 약이 얼마나 졸린데 그 밤을 새면서 공부하면 이 아들을 불쌍하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아들 불쌍하지. 나는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죽은 모습을 나는 봤어.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제 아들이 그 과를 그만뒀어요. 그 학교를 그만둘 때 제 마음에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제 마음에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제 아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 마음의 무덤에 제 아들에 대한 소망이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로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아나바라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임파서만 예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포하면 얘들하고 나가지만 내 한쪽의 마음속에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믿었지만,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고 했지만, 예라고 대답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잃어버린 소망을 그 가슴에 묻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르다처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덤에 돌에 묻혀져 있는 이 말씀을 주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마음속에 있는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소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망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린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업에 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선생님을 우리 아들이 하는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그 약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린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셨더라면, 주님이 우리 딸을 지켜주셨더라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더라면, 우리의 교회를 이분을 만나지 않았게 해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무덤에 숨겨놓은 잃어버린 소망, 그리고 완전히 닫아버린 돌의 무덤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 아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요. 우리 큰아들이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데요. 돈을 아끼고 아껴서 진짜 돈을 안 쓰는 애거든요. 지 동생이 학교를 그만했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좀 제정신을 차리라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슬레기를 보냈어요. 35일 동안 750km를 이 아들이 걸으면서 완주했어요. 그리고 남산에 돌아와서 이번에 우리 남산에 단기팀이 왔거든요. 처음으로 단기팀에 와서 통역하고 가이드하고 일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랑 같이 여기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면서요, 우연히 담임 목사님 만나서 혼자 사모님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환이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인생은 커브인 것 같아요. 그냥 똑바로 그냥 질주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저 인생을 빙 돌게 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아들을 터미널에다 내려주고, 교회가 서울대 쪽이거든요. 그 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 사모님이랑 엄청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비록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더디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비록 거절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신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로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는 섭섭함과 비통함과 거절감 속에 잃어버린 이 소망을 주님이 불러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주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소망을 이뤄내십시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부르셨지만 그때 나는 하는 이 찬양을 남산에서 들으면서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2시간 이상을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듣게 하시면서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꿈꾸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들여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아 땅아 새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바람이 비록 지금 응답되지 않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영역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들여 그때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들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비록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디되고 그 거절감으로 섭섭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분명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더디되어지고 거대된 기도가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망을 끌어내어 주님 앞에 데리고 가십시다. 주님이 말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응답 앞에,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을 끌어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심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거절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그때의 나는,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그때의 나는 후렴부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